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을 지명하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구약,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오경, 즉 토라라고 하는 핵심적 성경을 계시로 받아 기록을 했고, 그가 시내산 통하여서 계시의 전수자가 되어서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이스라엘의 애국 파송 선교사이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세를 선정하는데 사람들이 지목을 합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어느 날 인생의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그는 결코 몸이 아프거나 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다른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뜻밖에도 모세처럼 왕자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즉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대권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모세에게 넘겨간 이 대권 그리고 영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은 심지어는 모세 자신조차도 여호수아를 후계로 알고 후계 훈련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리더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스펙도 없고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그런 탁월한 리더 앞에서 어떤 식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가나안 정복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앉았고 새로운 미래라는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야 되는 그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적도 큰 문제이지만 따르고 있는 광야 2세대가 과연 하나가 되어서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격한 차이가 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자는 이렇게 했는데 후임자는 이렇게 한다라는, 전임자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후임자는 그 방향과 다른 길로 간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은 자신들의 리더와의 불협화음이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일,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40년 전에도 지파에 파송을 받아서 12정탐꾼 그룹에 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같이 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과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이라는 저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아랍자손과 같은 거대한 힘과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라고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 나는 다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치 않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일, 해보지 않는 일, 경험하지 않는 환경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항상 초점이 나 쪽으로 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서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돋보이게 만든 발언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실패자의 그룹에 묶여서 함께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결정에 의하여서 함께 40년 동안 혹독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비전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대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명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부담이 있겠지요.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모세가 가보지 않는 길을 내가 가봐야 되고, 모세가 승리하지 못했던 저 가나안 7 족속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불안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었겠지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 지금 무엇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마치 제사장의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가부를 결정하는 응답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주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까요?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즉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그런데 오늘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즉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속도와 방향 앞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함이에요.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가보지 않는 저 미래,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땅 내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경험이 없는 그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주신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즉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지금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방향, 좌를 선택할까요? 우를 선택할까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그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너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나마 전임자는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였습니다. 너무나 큰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그의 스펙은 하임없이 낮아서 앞에 있는 전임자의 수종을 들었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쪼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쪼개버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는 축복의 지휘자로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만나가 소멸돼 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오직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진을 치고 정복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의 난관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라.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네가 하려는 그 일이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주님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형통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형통하겠습니까? 직장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이사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진로와 친학의 문제를 놓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놓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좌우에 인사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혹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내가 잘못 결정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화가 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하지만, 결정짓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업은요? 직장은요? 일터는요? 이사는요? 아파트를 사요? 주택을 사요? 자녀는요? 자손의 문제는요? 유학을 보낼까요? 국내에 머무르게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시켜요? 저 직장에 들어가요? 어떤 사업을 해요? 어떤 직종이 좋아요? 미래에는 뭐가 복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길을 구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찾을 때, 최선을 찾을 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장 최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영적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길을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길을 구하지 마라. 길은 정해져 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네가 자각하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으면 네가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심적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가나안 땅이 쉽게 정복이 될까 안 될까? 그 수많은 부족들을 내가 어떻게 다 장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주님이 그 일에 너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냐 주님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라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뒤에 계시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1번이라면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두 번째.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선택하면 될까 저걸 선택하면 될까 이 사업이 좋아 저 사업이 좋아 이 직장이 좋아 저 직장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혹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부분에 집중하거라. 혹 네가 실수하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미래의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응답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 앞에서 어디로냐고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흔들림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